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 국내와 또 해외 흩어져서 재림신앙을 우리 함께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라는 제목의 안식일학 교과 제8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 교과는 클리포드 골슨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재림교인이 썼고 대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우리 유능한 우리 번역자 손일도 목사의 번역으로 우리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8과의 제목은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으면 아무도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게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택하라고 간곡히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그림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생명나무에 대하여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생각한 끝에 그들이 관습적으로 그리는 생명나무의 모양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꼭 이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생명나무, 이렇게 이것을 봄으로써 생명나무에 대한 그리움을 더 간곡히 하는 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가운데 굵은 획이 있죠? 까맣게 굵은 획이 있는데 여기는 미카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이름이 몇 개 적혀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의 이름이 아닙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려면 미가엘을 따라가야 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첫째 날 소재는 생명나무가 제목인데요. 생명나무라는 말은 창세기에는 3번 언급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4번 언급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 4번 언급되어 11번 언급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생명나무에 대한 성경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니라. 동산 가운데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 나무, 그렇죠? 이렇게 생명나무 언급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두 나무 중에 이건 따먹고 살되 이거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2장 15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죄인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죄 짓는 자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또 선악과 생명과를 따먹으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런 조치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본 생명나무이고
또 좀 아름답게 색깔을 칠해서 저렇게 생명나무를 그들이 그려서 생명나무에 우리가 돌아가는 특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의 그림이에요. 자, 이게 어떤 사람이 그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림입니다. 다 뭐 인간의 상상이기 때문에 그저 아이디어만으로 생각하고 꼭 이렇게 생겼다 하고 생각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악과가 있고 이제 뱀이 사람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에게 따먹으라 해가 유혹하고 이 징그러운 사탄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두 종류의 나무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창조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각 시대 대정투 532, 3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영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그 생명나무에서 얻는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보입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영원히 살든지 생명과를 먹으면서 아니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든지 두 길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중에 나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또 4번 나와요. 아까 창세기 2장과 2장에 있어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그 장면과 관련하여 생명과가 나오고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하게 하리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거기서 언급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3번 언급됐어요. 그거는 이제 회복된 에덴, 회복된 낙원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중에서 길 가운데로 강이 흘렀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절이고 14절에 가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거예요. 또 19절에 가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생명나무의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된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는 아주 재미있게도 또 생명나무라는 나무를 4번 언급해요. 좀 상징적입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있어야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의로운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구나.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뻐가지고 생명을 넘출거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한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온순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나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언에서는 생명나무가 4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 생명은 지혜에서 얻고 두 번째는 의인의
특권이고, 그 다음에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생명나무이고, 온순한 해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 자세히 설명할 계제가 아니므로 하여튼 성경에 11번 지혜라는 생명나무가 언급됐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성경의 식물들. 이 책에 성경에 나오는 나무를 다 다루었습니다. 성경에는 128종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모두를 다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기 총 525페이지인데 121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이 책으로 440에서 450쪽에 있는데 혹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를 각자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따먹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희망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의 나무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 초기문집 22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 하나님은 자유가 기본 속성이에요. 자유를 거스려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에 반영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형벌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함께 선택의 길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월요일 소재가 하면 중간 지대는 없어요. No middle ground. 우리는 두 그라운드 중에 한 그라운드를 택해요. 그라운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랄까요? 지대 또는 진영이에요. 생명의 그라운드를 택하든지 사망의 그라운드를 택하든지 그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아주 딱 분리됩니다.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그 중간 지대에 없어요. 창세기 7장 22절 26지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왜?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방주를 안 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노아의 기별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딱 중간 지대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가 두 진영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달라요. 하나는 사망이 하나는 생명이에요. 요한 1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은 아들이 없는 자이면 죽음밖에 없고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두 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종류가 몇 종류나 두 종류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그래서 중간 지대는 없다는 말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은 3권 328페이지에도 현재 중립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결정적으로 옳은 편에 옳은 그라운드에 서든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그릇된 악의 그라운드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하는 자와 반자 그 중간지대 없어요. 예? 뉴트럴 포지션이 없습니다. 뉴트럴 그라운드 없고 미들 그라운드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대에 서시겠습니까? 생명의 지대에 서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는 바입니다. 화요일 소리로 갑니다. 생명과 선, 사망과 악, 축복과 저주 다 이제 반대 개념이죠. 생명과 사망이 반대고 선과 악이 반대이고 축복과 저주가 반대예요. 여기 신명기 30장
5절로 20절에 쭉 내려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은 좋은 거예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 그리하면 어디야?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해요. 반대의 길을 택하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죽을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을 삼느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라. 오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택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요? 선악 중에 선을 택해야 돼요. 악이 섞여 있는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사용된 선, 히브리 말로 토브하고 악라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 할 때 토브하고 라가 똑같은 그게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선과 악은 구분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고 중간지대는 중립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 사망과 생명,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는 선택의 순간의 연속입니다. 선택, 아주 결단의 순간들이에요. 예? 그 찬미가 그런 찬미 있지 않습니까? 뭐 악과 저주 사이에서 오늘날 네가 선택하라 하라는 그 아주 찬미요.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 속으로도 바른 길을 택하고 말도 옳은 길을 하고 행동 노선도 선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나니 우리는 매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207페이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 그 말 맞습니까? 안 됩니까? 믿어야 돼. 그건 맞는데 믿기만 하면 돼 하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믿기만 하고 딴 거 아무것도 순종이고 뭐가 필요 없다는 그 말은 성경의 복음을 그렇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영어로 보시죠. Not too hard for you. 너에게 과히 어려운 거 아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할 마음만 있으면 쉬워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10절 쭉 있는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칠해 놓은 단어가 있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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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신명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참 자주 사용됩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데 그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분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인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떠나갈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좀 이탈하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이야 여기 있다 가져가라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요. 하나님 아세요. 떠나갈 걸.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자, 우리가 길 갈 때 이렇게 유턴 하죠. 가다 이렇게 돌아오죠. 우리 마음의 유턴이 참 필요해요. 돌아와야 하나님도 돌아와서 만납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14절에 보면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억지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네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런 염려하지 마라. 그 하늘의 명령 아니다.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바다에서 건너가지고 하겠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입에 외웠잖아.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Not too hard for you. 쉬워요. 마음만 기쁘게 가지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을 하루같이 지냈어요. 그거 비슷합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여기 실물교훈 333페이지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냐면 all his bidding, bidding은 명령이에요. all his bidding, 그의 모든 명령은 are enablings, 가능이다, 가능하게. 하나님이 다 명령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도록 가능할 힘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명령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주님이 또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면은 복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worship, 예배라고 하죠. 인간은 두 종류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는 참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이고 그 진영이에요. 그런 그라운드예요. 그런 캠프예요. 요즘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캠프 있잖아요. 캠프. 예? 아무개 캠프, 아무개 캠프. 예, 그 사람들은 뭐 싸워봤자 별일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캠프하고 악의 캠프는 영원한 운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영 캠프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캠프가 있어요. 두 진영은 뭐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하늘의 별들을 보고 미혹해가지고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무리 태양이 뭐 해도 태양을 숭배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8장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절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캠프가 우상 캠프입니다.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될 그 진영에 속하지 말아라. 30장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오래 못 살 거다. 진영 논리예요. 무슨 진리요? 경배하는 사람들의 양진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것을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중대하게 다뤘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몇째 계명이에요? 제2계명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경배하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말라. 조금 내려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 칸나, 하나님 칸나,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무섭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인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이건 인간적인 감정을 넣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남자나 여자나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다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우리의 사랑을 오롯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또 5장 9절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6장 15절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인간적 표현이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써있는데 550회 이렇게 많이 쓴 책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 310회 그걸 붙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308회 여호와 내 하나님 한 것은 2번. 그래서 이 다 합치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격도 되시고 왜?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체예요. 또 소유격도 돼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또 목적격도 돼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애정을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인 것이 아주 강해요. 자, 여호와가 550번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이채로운 일입니다. 자, 이 경배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사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어디요? 살아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며치든지 그 마귀의 세력이 막 죽여요. 우리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붙어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또 다른 어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창조자 경배와 우상 경배가 사람들을 두 동강 내놓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자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영에 그 그룹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창조주를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여기 각시대 대정투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두 개념이 분명합니다. 뭐요? 사망과 영생. 사망 뭐예요? 죄의 삭시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3장 16절 요한복음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의인이 받을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느라고 말씀하였사.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담에게 선고된 사망이 아니다. 우리 앞으로 당할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번제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시면 영원히 없어질 그런 죽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좀 더디 오시면 다 죽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잠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깨었다가 다시 우리는 죽으면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 깨지 못하는 멸절, 완전히 그만 물어 돌아가 버리는데 그건 참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고 있을 때에 그를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8과 생명을 택하라는 데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으니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신명기 30장 19절이 오늘의 기억절이었습니다. 저 생명나무에 관한 유대인들의 그 이미지, 관습적으로 그리는 그림인데요. 오늘 이 제8과 공부는 여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특강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우리 교과에 없는 사실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가 신명기를 연구하는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유일한 그런 기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안식학교에서 하는 이 교과 공부는 여기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든지 또는 댁에서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하시길 바라고 일단 교회에서 하는 교과 자체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와 헷족의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제가 신명기를 연구하는 한 학도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알아두면 참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과 별도로 오늘 첨가해서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헷이라는 그 민족 이름을 성경에 자주 한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헷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실존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어요. 한 1800년, 1900년 동안 기다렸으나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헷은 성경 기자들이 창세기부터 헷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얻기 위해서 헷 족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나와요. 이 헷이 어디서 왔나?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그 존재를 파악하게 되고 발굴하게 되고 오늘날 거기서 나오는 문서들이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헷 족속이에요. 영어로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근동 지방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그쪽이 근동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동이라고도 합니다만 근동이에요. 우리가 사는 여기는 원동 또는 극동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동쪽이니까 근동, 중동, 원동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 중에서 모세의 율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이 헷 족속이 남긴 종주권 조약입니다. 종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작은 왕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왕입니다. 제국 같은 나라의 임금이에요. 그 밑에 작은 나라들이 다 그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 속국을 봉신국이라 봉신 신하. 영어로 suzerain 하면 종주이고
suzerainty 하면 종주권이고 treaty가 조약입니다. suzerainty treaty 종주권 조약. 자,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전역에 알려져 있던 고도로 발달된 조약 또는 언약 형태를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언약. 우리가 신명기를 언약서라 그러잖아요. 특히 이와 같은 조약들은 헷 제국의 유형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종주국인 헷 나라가 그 신하 나라인 봉신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던 여러 언약, 조약 문서를 우리는 종주권 조약이라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 위의 왕은 종주라 그러고 스즈레인, 신하는 봉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주권을 행사하는 그 아래 신하들 봉신 다스리는 나라를 봉신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들이 맺은 이제 조약을 보면 아주 성경과 비슷합니다. 이게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고대 나라입니다. 이게 뭐예요? 흑해요, 흑해. 이게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그렇죠? 여기 에게해이고, 여기 그리스, 헬라이고, 저쪽이 이탈리아, 로마 있고,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있고요. 자,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대 땅이 있고, 여기 가면 이제 가이사라 있고, 돌레미,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렇게 다메섹. 자,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어떤 이름이죠? 버가,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갔던 지역들입니다. 요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여기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에 가면 성경에 유적지가 참 많아요. 뭐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여러분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그 흔적들만. 이 지역이 헷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다 있잖아요. 뭐가 더베스, 루스라, 이고니온, 여기 뭐 히라폴리스, 필라델피아 이쪽인데 요 지방이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 지방이 있던 그 곳이 바로 뭐냐면 헷 제국입니다. 헷 제국을 성경 우리말은 헷이라고 그러는데 헷 백성들은 하투샤래요. 하투샤라고 말했습니다. 하투샤가 헷이에요. 자, 이 하투샤의 종주가 그 아래에 있는 봉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약속을 해요. 그래 언약이라고 성경의 용어는 언약이고 여기 일반적인 사회적인 용어로는 조약이나 언약이 같은 거예요. 자, 그 조약문의 형식이 첫 번째 부분은 전문입니다. 전문. 영어로 preamble. 근데 이번 기회 교과를 쓴 그 유대인 골스틴이 이 신명기를 공부하는 교과를 쓰고 나서 제1과의 제목을 신명기 서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서문이 바로 전문입니다. 영어로 preamble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신명기가 이 당시에 헷 조약 문서의 그 전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때문이다. 보통 선문하면 뭐 prologue, preface 또는 introduction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안 쓰고 preamble 썼어요. 서문, 조약의 전문을 preamble. 우리 헌법에도 전문 있지 않습니까?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이 있어요. 어떻게 내려오고, 뭐, 4.19도 있고, 뭐, 공화국이 나와요. 그러다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모든, 뭐, 권력은 국민을 보는 1조 이전 나오죠. 그 이전에 나오는 그 preamble이 있어요. 조약의 preamble이 있어요. 이것은 조약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것은 아무개의 말이니라 라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또 그런 거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하고 평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왕의 신분과 칭호와 족보가 열거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조약이 종주로부터 봉신에게 전달되는 기별 혹은 지시임을 나타내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위대한 왕이요 하티 또는 하투샤, 하티, 헷 나라의 왕이며 용감 무쌍한 자요 폭풍신의 청하요 수필룰리우마스의 아들인 태양 무르슬리스의 말이니라. 굉장히 거창하게 나와요. 이 전문이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10계명도 아주 굉장한 엄숙한 뜻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에 이어서 둘째 부분은 역사적 서원이에요. 역사적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해왔다. 그 내력을 쭉 서로 도와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조약의 쌍방 사이에 종주와 봉신 사이에 있어온 과거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흔히 종주가 봉신에게 행해온 좋은 일들을 아주 특기하고 상기시켜요. 뭐랍니까? 짐 아시죠? 짐. 왕이 자기를 말할 때 짐은 경에, 그 신화 보고 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짐, 경. 이거는 I, thou의 형식을 취하고 인사식으로 서론을 형성합니다. 때로는 그 봉신을 봉신국의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이 헷 제국의 세력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서 너희들 꼼짝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때 무르실리스가 이제 왕이 있는데요. 종주에. 그는 그의 봉신은 아래 왕, 부피 대숲에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렸던 봉신의 수레의 지위에 대하여 언급.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를 잘 봐가지고 지금까지 왕의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 그 관계를 서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둘째 부분이고, 거기에는 또 무르실리스 그 종주가 두피트에서 봉신이 비록 병들고 아픈 형편이 있지만은 그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신실히 지켜서 너를 아프지만 내가 너의 자리를 잘 보존해 주마.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봉신인 두피트에서는 그 종주 무르실리스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들을 꼼짝없이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역사적 서원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상의 의무 또는 계약 조항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너희들은 빨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무찌르다고. 매년 뭐를 갖다 바쳐라. 이런 조약상의 의무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신이 준수해야 할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들은 경은, 신하들 보고, 봉신 보고, 경은 이렇게 할지니라. 경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역하면 안 된다. 내 말 잘 들어라. 같은 명령적 또는 정언적, 명령적 또는 정언적 했다는 말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이 그런 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지니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벌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명령을 정언적 또는 명령적 언약이라, 명령이라, 율법이라 그럽니다. 법에는 정언적 법이 있고 또 달리는 해의적 법이 있습니다. 해의적이라는 말은 의심을 해결해 주는 그런 법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뭘 훔치거든 이런 벌을 주어라. 뭐 하면 하라. 뭐 하거든 이렇게 하라. 그런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지 말고 너 핫띠 나라의 왕을 위해서 너는 충성하여라. 제가 말씀드린 정언적, 영어로 apodictic law라고 그러고요. 해의적, 캐수이스를 그러는데, 정언적은 하라 할지니라, 말라 말지니라. 영어로 thou shalt not. 그 다음에 해의적 이건 뭐야? 만약 누가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라. 누가 소를 훔치거든 뭐 어떻게 갚아라.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종주권 조약에는 전부 뭐만 있어요? 명령적, 정언적, 하라 할지니라 밖에 없어요. 십계명 아주 짧았어요. 자, 예를 들면 정언적 하라 하지 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 정언적 율법입니다. 해의적 율법은 뭐예요? 만약 한 사람이 이웃의 소를 훔치거든 그 소와 함께 그 소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 만약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거든 그 다치게 한 자의 이도 상하게 하라. 이런 법이 이걸 갖다 해의적, 캐주이스틱 로라 그럽니다. 근데 이 종주권 조약에는 앞에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법을 쭉 조약을 내려가다가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그 법을, 언약 계약을 디파짓, 보관하는 방법과 퍼블릭 리딩, 공중 앞에서 낭독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잘 간직해라.
그리고 이 다음시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알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전형적인 이 헷 조약문에는 그 조약의 일부는 종주국의 신전, 그러니까 헷 왕의 신전에 갖다가 보관하고, 또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봉신국의 봉신이 섬기는 신전 안에 갖다가 보관하게 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섬기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둘 돌비를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종주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봉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헷 조약에서는 하나는 종주의 신전에 보관하고 하나는 봉신의 신전에다 보관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갖다 놓게. 그래가지고 십계명 돌판이 두 개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관하고 매년 1 내지 4회씩 공중 앞에서 그 조약문을 낭독하여 그 나라의 통치자는 물론 백성까지도 항상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제사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자꾸 외우고 가르치게 했듯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따라오시죠. 첫째는 뭐요? 서문 있고, 그 다음에요, 역사적 서론,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조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는 보관과 낭독, 다섯 번째는 뭐요? 정인들의 명단을 그냥 쫙 썼어요. 내가 이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게 정인을 두겠다. 아무개 신 이름을 막 줬어요. 아주 겁을 주면서. 고대 법적 문서들은 정인들의 명단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국제적인 조약들에서는 그와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쌍방 국가의 신들의 이름이 올라 있고, 어떤 조약문에는 그 당시에 알려졌던 모든 신들의 이름을 총동원했어요. 벌벌 떨고 잘 지키게 하려고. 게다가 자연계의 중요한 사물, 즉 산과 강과 샘과 바다와 하늘과 땅, 바람, 구름 등도 정인으로. 그들이 뭐 듣습니까마는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뭐 그런 식이에요. 신들을 정인으로 삼은 것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벌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해요. 만약 이렇게 했으면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요? 저주가 임하고, 지키면 복이, 축복과 저주를 거기다 쭉 달였어요. 이것은 봉신이, 그 신하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 각각 받게 될 축복과 저주, 곧 좋은 일과 재난을 열거한 목록입니다. 하면 뭐 어떻게 된다, 벌을 막 써놨어요. 보통은 저주가 먼저 기록되는데 그것들은 흔히 고대 신들의 진노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길한 일들로서 파멸될 거다, 불임, 아이를 못 낳을 거다, 비참하게 될 거다, 가난하게 빈궁하게 될 거다, 열병과 기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아들 말로 공갈을 막 쳐놨어요. 참 지키게 하려고. 반면에 축복에는 신의 가호가 있고 봉신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고 건강과 번영과 평화와 잘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종주권을 여섯 부분이 있었어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약문의 일부는 종주국에, 다른 일부는 봉신국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두 개의 돌판에 조약문이 새겨졌습니다. 두 개의 돌판에 각기 조약문 전문이 다 새겨져 있어요. 앞뒤로. 그래서 사람은 앞뒤를 한꺼번에 못 보니까 딱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 있고 뒷부분은 여기 있는 거 뒷부분 보세요. 여기서도 앞부분, 뒷부분. 근데 한 개만 있으면 양쪽 다 있어서 조약문 내용이 다 있어요. 하나는 종주 신전에, 하나는 봉신 신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조약문이 있지 않습니까? 조약이 돌에다 막 새겼잖아요. 조약문이 전면에, 이건 뒷면이고, 전면에 한가운데 종주, 왕의 어인을 찍는 관습이에요. 어인이라는 것은 왕의 도장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여기다가 어인을 딱 찍고, 때로는 그 왕의 종주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볼 때마다 이거 어인, 용안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정신 차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도록.
그래서 초상을 넣어놓든지 소유권 권리를 나타내는 어떤 도장을 찍어놓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과의 관련 때문입니다. 종주권 조약과 십계명의 구조. 이 상에서 살펴본 종주권 조약의 구조 6개 있어요. 1, 2, 3, 4, 5, 6. 그 구조와 형식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언약과 똑같은 것임을 십계명에서 볼 수 있고 신명기라는 책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주권 조약과 언약의 구조, 십계명의 언약을 그 대조해 보면요. 우리 십계명은 전문이 프리암블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종주다 그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종주가 어떤 분이냐? 역사적 서원을 말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역사적. 그래야 십계명을 주잖아요. 굉장히 참 그 내용이 연결이 아주 참 재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상에 여러 가지 계약 조항이 있어요. 내용이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십계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있지 않습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세금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할지니라 말지니라 아까처럼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보관하고 공정을 위해서 낭독하겠는데요. 여호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종주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셨기 때문에 조약문을 기록한 2개의 돌판 중에 하나를 따로 보관할 필요와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섬기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전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신전 곧 성소에다가 그 2 돌판을 모두 주어서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신이기 때문에 만유 위에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그가 친히 체결하는 언약에 다른 신의 정인을 갖다가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보정인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보면은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그런 말 모세를 통해서 하긴 했어요. 그것은 엄숙성을 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자 천지를 부르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언약에 대하여 더 엄숙한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에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여러 개 흩어져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가 십계명은 모세 당시에 국제적으로 맺어지던 조약과 거의 같은 내용과 형식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종주로서 우리에게 봉신에게 주는 이 의무의 조항이구나 이걸 느끼게 했어요. 생판 듣지도 못하던 방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하여 십계명을 반박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취지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2장 15,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 판이 그 손에 있고 아까 보았잖아요. 그림에 모세가 들고 있잖아요.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또는 이편 저편에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편 저편에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도 십계명 다 있어요. 지편 저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질 필요 없이 2개를 다 줬는데요. 앞에서 보면은 앞면이 뒷면, 뒤에서 보면 앞면 뒷면 다 이렇게 똑같은 한 세트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십계명과 헷 조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의 형태와 기록을 아주 잘 참 연구 깊이 한 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학자가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저는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책 하나 썼는데 대왕의 조약, 이따 책 보여드릴게요. Treaty of the Great King 이라는 책 보면 아주 재밌는 언급이 있습니다. 파란 글자. 자, 읽어볼게요. 외적인 모양의 유사성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10가지 말씀 10계명 가운데 한가운데 제시된 안식일표에서 국제적인 조약 문서의 전면에 한가운데 찍혀있던 종주의 어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좀 길잖아요. 거기에서 종주권 조약의
어인이 찍혀있던 그 위치를 우리는 보게 된다 그거예요. 그걸 찾아내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 10계명의 경우에 있어서 종주는 야훼이심으로, 여호와이심으로 그의 초상을 그 인에다 그려 놓을 일은 없고, 반면에 안식일이 언약의 표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 언약의 표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모형을 반영하는 바, 이 창조 행위는 인간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상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만드신 분께 어떤 언약의 신성함을 서약하는 것이었다. 이분이 무슨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언약의 표라는 것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 교원 학자 아닙니다. 장로교원 학자예요. 장로교원 학자예요.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인데, 맨 먼저 이와 같은 관계를 연구한 사람은 그 맨든홀, 조지 맨든홀이고, 다 헷 조약의 이 모든 수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약의 그와 아주 일치한다는 것을 맨 먼저 이제 연구하고 발표한 사람이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 모든 것이 10계명과 신명기 전체와 연관을 짓는다는 것을 아주 밀접하게 연구한 분이 조금 전에 말한 이분이에요. 클라인이에요. 클라인, 대왕의 조약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클라인과 맨든홀, 이 두 사람이 이것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인이 신명기와 해쪽의 종주권과 신명기를 비교한 주석을 하나 썼어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로 5절이 전문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1장 6절로 4장 49절까지는 역사적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왔고 아르논까지 왔고 요단 동평 정복했고 언약이 쭉 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절부터 26장까지는 조약의 여러 조항,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명령, 보수적인 명령을 쭉, 조항은 이렇게 할지나 말지나 하잖아요. 그 다음에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는 언약의 비주를 합니다. 가나안의 비중, 족보가 저주에 쭉 내려. 그 다음에 31장으로 마치 34장까지는 왕조의 성격, 언약의 연속성을 쭉 이야기하고,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인계합니다. 인수인계하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는 해쪽의 종주권 조약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그거예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주석을 쓴 분이 클라인. 네? 클라인이에요. 자, 시간 관계로 이분이 조지 맨든홀, 처음에 이것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 클라인이에요. 클라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2007년에, 이분은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대왕의 조약이라는 책이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10계명과 함께 특별히 신명기를 종주권 조약과 관계를 쭉 연관시켜서 연구한 주석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좀 다루지만은 일반 교회에서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와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것은 상례예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별로 없고, 있는 걸, 왜야? 인간이 그걸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침례도 이해할, 그 전부터 침례 예식이 있었어요. 그죠?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신전이 있었지만도 그걸 개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한 것이 성경에서 성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의 기별과 내용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수용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시대의 문화와 관습, 역사와 지리를 이해하고 고고학적 발견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여간 요긴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후로 이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헷, 아까 그 터키의 중앙에 있는 헷 그 발견한 자리를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하투샤, 그죠? 이 큰 산에 다 헷 제국의 그 수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왕의 문, 킹스게이트,
케니스토 이런 독일은 왜 독일을 먼저 쓰냐면 터키가 오랫동안에 독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보다 먼저 독일을 씁니다. 이거는 터키말 독일어 영어인데 왕의 문이 들어간 입구에 팻말인데요. 자, 왕의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하얀 돌은 문을 제가 없어진 걸 그 모양 그대로 복원시켜서 갖다가 이제 보충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접 가서 탐사실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자문이 있어요. 두 개의 문이 큰 문인데 하나는 왕의 문, 하나는 사자문이에요. 루벤토. 이 문에는 사자 형상이 있습니다. 양쪽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이 아주 육중합니다. 뭐 넓이는 넓지 않지만 아주 육중한 문이에요. 사자문이죠.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양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들이 섬기던 신의 모습입니다. 이 신이에요. 뭐 신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신이고 또 신의 행렬이 다 신론자들이니까 신의 행렬을 쭉 이런 것을 이렇게 암벽에다가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그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템플은 영어이고 템펠 하면 독일어입니다. 대신전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은 다 없어지고 신전 터 바탕만 있어요. 이게 다 신전터예요. 여러분 이 기초가 이렇게 됐다면 신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바위가 엄청나게 커요. 이만큼 큰 바위들이 쫙 나왔어요. 신전의 유적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전 앞에 보면 이런 돌이 남아있는데 초록빛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쓰이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 여기다가 재물을 잡아서 처리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한 여기 이제 굴이 있어요. 굴 쭉 들어가면 여기에 저쪽 한 70m 나가면 여기 출구 여기 입구예요. 여기 하얀 점 보이죠? 여기 출구가 깜깜한데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한 70m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포즈를 취한 것입니다. 좀 오래전이죠. 자, 하투샤 제국 여기입니다. 자, 오늘 헷 제국의 그 종주권 조약이 신명기와 어떤 관계를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각자가 연구하시되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참고서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취지로 주어졌구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후대에 사는 우리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미함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구속력을 가지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제 9과 때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